제가 나일스에 살다가 이제 나일스를 떠나서 이곳 버넌힐로 이사 올 때 일입니다. 이사하기 전날까지 짐을 싼다고 부지런히 쌌는데 짐을 다 싸지 못한 채로 이사할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약속 시간이 되어서 또 아이들 학교를 막 보내고 막 분주한 가운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는데 아직 짐을 다 싸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포장 이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장 이사가 뭔지 아시죠? 센터 직원들이 와서 포장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장 이사는 시간이 더 걸릴 뿐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박스와 테이프 값을 제가 다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집니다. 제 생각에는 한 박스 안에 더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개 넣고는 박스를 딱 닫고 테이프를 쭉 이렇게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넣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무거워서 그러면 들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 박스를 막 그냥 수도 없이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프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값이 더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사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짐을 싸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살던 콘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저는 콘도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콘도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예약을 해놓은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제가 마이너스 손이죠. 똥손인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쓰려고 했더니, 그러면 하나는 망가지고 하나는 이사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쓸 엘리베이터가 없다 해서 저보고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5층인데 그러면 이삿짐 어떻게 날라야 됩니까? 계단으로 날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느라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짐을 다 싣고, 그리고 새 집으로 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이삿짐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나온 그 포장이사 비용을 제가 다 지불한 뒤에 이제 짐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글쎄, 제가 버리려고 검은 봉투에 싸놓았던, 검은 쓰레기 봉투에 싸놓았던 모든 쓰레기를 박스에다가 다 포장해서 새 집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쓰레기를 여러 박스에다가 더 집어넣었으니까 박스 값을 더 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콘도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아주 큰 덤스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버리고 오면 괜찮은데, 새로 이사간 그 집은 덤스터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쓰레기를 몇 주에 걸쳐서 조금씩 내다버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았더라면, 그 검은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넣어둔 제 의중이 무엇이냐, 그렇게 한 번만 물어보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그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요, 수도요 또 아람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하면 다메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에브라임, 그리고 4절에 야곱이라고 말한 것은 곧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아수르에 맞서서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이 동맹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이를 거절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침공하여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징조와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통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세력에 맞서는 것을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악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하고 포악했다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의 머리를 잘라서 성 앞에 수북히 쌓아놓는가 하면 그 몸은 장대에 꼬치처럼 꽂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해 놓았습니다. 어린아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을 땅에 메어쳐 죽일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정도로 포악한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경건한 나라들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포악한 나라를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수르를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 이사야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나라 아수르를 대적하여서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사람들은 옳다,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의 세력에 맞서는 것이 옳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악하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그들을 대적했다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수르가 아닌 악한 나라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먼저 패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먼저 패망케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벌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주 전에도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절에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 아수르가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를 대적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하시는 것이, 악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 아람과 이스라엘을 먼저 멸하시는 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더 악한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저버린 악한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도 아람과 이스라엘은 결코 아수르보다 더 악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유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안의 모든 악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안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더 악한 민족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먼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일에 아수르를 사용하신다 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더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먼저 패망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나라 아수르에 대적하고 악을 벌하려고 하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악을 벌하시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아수르를 벌하는 데 있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을 벌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그의 경영하시는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되 우리를 그 일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강조하여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십니다. 시편 50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능력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이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소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비워서 우리의 몸을,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능력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서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악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아수르를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일에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악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리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물론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 문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며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내 자신을 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신을 깨끗이 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들을 먼저 벌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악한 나라 아수르를 벌하려 했는지 모르지만 아람과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곧 아람과 이스라엘은 악을 벌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악을 먼저 벌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안에 만연한 악으로 인해 괴로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유다 안에 있는 악을 벌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의 악을 벌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갈대아인을 사용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작은 악을 벌하기 위해서 큰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게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의 악을 먼저 벌하시고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게 한 것을 들어 바벨론을 벌하시겠다는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아람과 이스라엘의 악을 벌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게 한 나라, 그러나 교만한 나라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하여 벌하실 계획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교만한 나라 바벨론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역시도 악을 벌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받아 마땅한 그러한 민족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주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위에 덧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저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거쳐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완전할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죄인들이며 그저 용서받은 것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죄인들이 나설 수 있는 의인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혹은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으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악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은혜 받은 자들인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어느 한 도시를 성시화하겠다 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시화가 뭔지 아시죠? 도시 전체를 기독교인화 만들겠다,
도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사실 한 도시를 성시화하려는 이 운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도시들마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산 성시화 대회, 서울 성시화 대회, 이러한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뉴욕 성시화 대회를 열고 있는 한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도시를 성시화하고 혹은 한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좋은 세상 만드는데 관심이 없으시다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좋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고 성시화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벌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시화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한 도시를 성시화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힘쓰거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내어 드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망도 없이 그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임한 거룩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성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는 망할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이 빨리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집 옆집 사람도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러시아 아이들도 있고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대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이 거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소개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이 곧 대선입니다. 뉴스마다 시끄러워요. 사람들은 훌륭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기독교 단체의 이름으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게 선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보니까 한 기독교 단체는 기호 1번의 후보를 지지한다 선언했고, 또 어떤 기독교 단체는 기호 2번의 후보를 지지한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독교 단체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생각하죠. 기도 더 많이 하는 단체를 들어주실 것이다. 혹은 더 선한 삶을 사는 기독교 단체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전하고 그를 지지하는 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우수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하다가 아주 친한 사람들, 20년, 30년 같이 친구로 지내던 사람들과 등을 지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고 싸움을 하는 것을 불사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고 전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지지하며 그를 섬기는 일에, 그를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용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힘써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알기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고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며 정결케 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내 자신을 비우며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 순종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